다시 하나님만 계신 곳으로. 예, 다시 하나님만 계신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많이 하시려고 예배하는 중간에 믹서도 터지고 막 한 번도 안 경험해본 일들이 이제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전기 문제 없는 것 같고 저 아마 믹서 뭐 순차 전원 차단기나 저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기 전원이 꺼져 있고 저기는 켜져 있는 거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문제 없으니까 예,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26년도에 무슨 일을 하시려나 봐요. 한 번도 안 겪어봤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는 너무 기쁘네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그냥 처음 보신 분들이나 선뜻 저를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혹시 음악가냐, 뭐 예술하는 분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 좀 그래 보이나요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음악가, 이렇게 예술가 이런 분들 오케스트라를 여러분이 뭐 보시는 일이 있을 텐데 이 오케스트라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하냐면 지휘자 손끝에 되게 많이 집중하죠. 왜냐면 지휘자가 어디를 딱 찍으면 거기가 커지고 뭐 작아지고 이렇게 음악 전체를 이렇게 조율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곡이 딱 끝났어요. 그 곡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를 보내요. 전체 공연이 끝났어요. 막 열렬히 환호를 보낼 때 그때 겸손한 지휘자, 보통의 지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인사하고 바로 우리 음악을 연주했던 연주자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돌리고 자기는 빨리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가 서서 이거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욕을 먹겠죠? 왜냐면 자기는 길잡이를 했을 뿐이고 이 음악을 다 연주한 건 이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순간 언제냐면 이걸 지휘하는 그 시간 동안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좀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근데 이제 그 일이 정리됐어요.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는 박수 더 받을 거야. 나한테 더 박수 쳐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고마워요. 안 기뻐하세요. 그 영광 받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날 때 물러나야 된다고. 제가 지금 벌써 물러난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그림으로 표현해준 부분인데 저기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물고기 그렇죠?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를 지금 모범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등장했어요. 벳세다 들판에서 뭐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벳세다 출신의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다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못해요. 뭐라고 하면서 못했어요?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다 못 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제자는 예수님께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빵 몇 개?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가 있는데 이 작은 도시락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 안 데리고 나왔다? 데리고 나왔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일단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주 작은 그 어린아이 한 명이 먹고 끝날 도시락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네,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어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나누어주시고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계속 나눠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음식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 벳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아,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실까요? 우리가 말할 때까지 절대 모르실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도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사람들이 박수와 인정을 받으며 머물러 계셨을까요? 얼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얼른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성공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하고 막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성취의 기쁨 뒤에 여러분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 그래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박수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장을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지켜야 할 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좋기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궁핍하거나 모자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거 진짜 풍성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실제로 우리 삶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누어 주셨던 음식을 조금도 버리지 말고, 이 퀴즈의 정답이 나왔죠? 조금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한참 배고파서 막 이렇게 받았던 음식들, 그런데 이제 먹고 나서 배불렀어요. 배가 불러졌어요. 이제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충분히 남은 음식까지도 이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막 배고프고 막 급할 때는 무엇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난 뒤에는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어린 성도들이 예수님 저 피자가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피자가 딱 공급이 됐어요. 우리 생명의 삶 하는 동안 누가 피자 한번 사주겠죠? 피자가 딱 공급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공급이 됐어요. 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막 먹었어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혼자 한 판 다 먹기는 좀 그렇겠지. 아마 라지로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막 배불렀어요. 마음에 부담되신 분이 하시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나 한 세 조각 먹었더니 이제 너무 배부르다. 또 어떤 친구는 이거 치즈가 올라가서 난 치즈 싫어. 이거 피클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나 피클 싫어. 자, 그러면서 처음에 받을 땐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이제 내가 배가 불러지고 이제 내가 내 입맛에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 하면서 그거 알아서 버리시든지 마음대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성도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보시기로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집에서 이렇게 컵 쌓기 하는 거 게임 아시죠? 그거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거기 컵이 쏙 들어가는 걸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던져서 들어갔는데 하나, 둘, 셋, 5개, 10개, 20개가 연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그럼 저희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기적입니다. 아빠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나요. 막 빽빽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눈앞에서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난 뻔히 알거든요. 뭐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였다는 걸 내가 봤는데 음식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또 본다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막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굉장히 내가 배고픈 상태인데 음식이 부족함 없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너무 기쁘겠죠. 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런 강렬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먹는 문제는 사람한테 엄청 중요합니다. 그냥 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수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내가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 나를 지지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예요. 경제니 취업이니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람만 되면 뭔가 해결돼 줄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면서 낙원 같은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 끌고 자녀들이랑 가면서 그런 얘기 그냥 했었거든요. 어떤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습니다. 이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습니다 라는 말을 60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지키고 있다, 못 지키고 있다? 아직도 못 지키고 있는 데가 이 우리 나라와 엄청 가까운 데 있어요.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북한의 인민들은 평범한 강냉이 들어간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진짜 빵과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분 정말 대단하구나. 말로만 떠들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니까 와, 이분만 있으면 우리의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급식 기적을 보여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냥 너 배불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나에게로부터 그런 나올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로마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구나. 로마랑 우리가 싸울 수도 있겠구나. 로마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15절에 나오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발. 네, 잠깐만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15절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급식 기적을 보여주신 원래의 의도가 뭐였다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그 필요 없고 나 경제적으로 또 먹을 것 채워주는 왕이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주 이런 말을 하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점검 도구가 있는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했던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진행이 딱 됐어요. 어쨌든 진행이 됐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 아까 읽어봤던 창세기 4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둘이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에요. 자, 아벨은 자기 양떼의 새끼 가운데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형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또는 여기서 반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의 반응. 그리고 나서 가인이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가인이 분노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세요. 너 얼굴빛이 왜 변하고 왜 화를 내느냐 하고 점검하세요. 가인의 얼굴빛이 변하고 분노한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왜 가인이 그랬을 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로이 성도님?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고 오, 가인은 제사를 안 받으시고 맞아요. 나도 그래 똑같이 제사했는데 왜 내 동생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냐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뭐예요?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내가 재물 바쳤으면 받아야지 하나님이 뭐 대단하다고 내 재물 안 받아 라는 태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내가 했으면 하나님도 당연히 받아야지. 이야 가인 고맙다. 너 나한테 재물 바쳐줬다. 야 나 재물 없어가지고 엄청 궁핍한데 네가 이 곡식을 바치니까 진짜 고맙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았던 태도가 창세기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가 계획했고 내가 생각했고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낙심도 잠깐 실망도 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실망이 돼요. 저 이번에 굴착기 시험 또 봤거든요. 정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세요. 정 목사님이 이번에 거기 막 굴착기 계속 태워줬잖아요. 동생 조경하는데 엄청 많이 탔어요. 정 목사님 본인은 안 타고 목사님 타시라고 그래서 탔어요. 열심히 탔어요. 정 목사님은 같이 시험 보러 갔어요. 제가 먼저 저는 2번, 정 목사님 6번 번호 뽑고 시작했어요. 저는 코스에서 떨어졌어요. 원래 이번 항상 코스를 붙었는데 정 목사님은 합격했어요.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거 한 번 보신 분을 바로 붙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인 거지? 막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나는 왜 안 될까? 근데 그 떨어지고 직후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인사하고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너무 빨리 떨어져서 목사님이 점심 먹기 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시죠 하고 이제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점점 마음속에서 부하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점점.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도대체 몇 번째야? 내가 이거를 연습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막 부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계속 제가 그 분노하는 마음, 계속 제가 그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 목사님을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네. 하나님이 정 목사님만 이뻐하나 보네. 나는 합격 안 시켜주네. 자 이런 마음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죠. 야 저놈은 알아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네. 내가 마음껏 들어가서 마음껏 휘저어놓고 다녀야 되겠구나. 하나님 생각 안 나고 분노와 원망에 계속 사로잡혀 있도록. 누구처럼? 가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동생 제사만 받고 내 제사 안 받아?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라는 그 분노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더니 하나님을 내 도구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결국 틈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그냥 해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항상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되게끔
하신다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모범이 우리 15절에 나오는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주로 자기를 쫓아다가 마음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온 이유를 다 아셨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 모른다?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로마에 대항하는 전쟁의 어떤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지금 나에게 나왔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여러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동가 같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 군중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셨을 거예요. 맞다! 로마와 싸우자! 나를 왕으로 추대하면 내가 로마를 이겨주겠다 하면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자기 것으로 쫙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막 집중될 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급식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가 가장 커졌을 때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몸을 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환호가 아직 사람들의 환호를 별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네. 사람들의 환호가 막 와 대단해요 높여주고 막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커지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계속 그 사람들의 환호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얼른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산,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기도에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그때 내가 결정을 잘해서 그때 내가 뭘 딱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떤 이름만 알아도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유수한 기업의 회장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영감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영감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걸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섭리를 발견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셔서 내가 그걸 따라서 했다. 믿음의 법칙대로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군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오병이어라는 그 앞에서도 그 뒤에서도 없을 만한 놀라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은 그 공급되어진 음식을 그냥 갖다 버려라, 대충 땅에 파묻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다 모아라,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다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 그때 모여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의미를 뭐로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내 굶주림을 채워주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어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것을 즐기면서 그래 나 왕 좀 삼아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와 어떤 박수 소리가 들리는 그 성공의 정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실패했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많이 큰 위험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왕관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고요한 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리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구리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이제 2018년도예요. 제가 거의 15년 말에 가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18년에 안수받고 목사 안수받고 바로 개척을 한 거잖아요. 자, 이제 18년 됐을 때 제가 어떤 때였냐면은 가장 완숙할 때 그 구리지구촌교회에서 이성민 전도사가 하면 무조건 다 밀어주라고 할 때 제일 잘 나갈 때 완전히 그냥 뭐 성도님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지나다니기만 하면 막 팔짱 끼고 난리 날 때 제 자랑 좀 할게요. 네. 자, 그럴 때가 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고민했냐면 우리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 연애에 대해서 너무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연애를 어떻게 뭐 없어.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연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기획했어요. 사사 연애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강사님도 모시고 그리고 연애 시리즈 설교를 한 몇 주간 쭉 해서 이 친구들한테 연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크리스천 이성교제에 대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른 우리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이 역시 이성민 전사 최고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그거 하려고 해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뭐지? 내가 하면 다 좋아했는데 약간 이런. 근데 저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거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강사님을 제가 저분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 제가 페이스북에서 먼저 알고 이분 되게 좋았거든요. 이분 뭐 또 이렇게 생활 속에 선교사로 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도 되게 좋았고 감정도 좋았어서 내가 이분 모셔야 됐다니까 그 강사님 보니까 유명한 분도 아니고 모르겠는데 왜 그 강사를 또 쓰려고 하냐 조금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포스터도 막 만들었어요. 저 포스터도 찍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다 이제 청년들 모아가지고 우리 각자 50장씩 할당량이야 그래가지고 구리가 별로 안 크거든요. 근데 거기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에도 붙이고 전봇대에도 붙이고 학교 앞에도 붙이고 막 열심히 붙였어요. 같이 인증사진 찍고 막 이렇게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집회 당일이 됐어요. 3월 3일 토요일이 됐는데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당이 거의 꽉 차게 진짜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엄청 많았고 더 막 성황리에 맞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역자들이 걱정했던 저 이승재 목사님 저분 이제 유명해졌죠. 저분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제가 잘 픽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분 간증이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이분 간증 너무 좋다 진짜. 예수님을 정말 생각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았고 나중에는 저 목사님 몇 번 더 모셨어요. 구리지구촌교회에서 그 목사님 좋던데 이러면서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잘 사역도 마무리되고 집회를 다 정리하고 예배당을 다 정리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다들 저 사람 최고였어. 너무 좋았어. 걱정하더니 역시 막 하고 다 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의자를 뒤로 딱 빼고 책상 밑으로 겨들어갔어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예수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예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거 다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사무실 바닥에 먼지 구데기에 엎드려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그때 그 기도의 고백을 되게 좋아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네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는지는 아는구나. 너는 네가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넌 아는구나. 넌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좋아해 주셨다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각에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자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뜻밖의 박수 받는 날이 왔을 때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되지 말고 홀로 기도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욕망 속에서 나온 환호를 뒤로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머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박수 소리가 막 들릴 때 여러분은 오히려 기도의 골방으로 더 들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